오늘 우리가 읽어간 27장의 내용에서는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의 눈이 많이 어두워졌을 때에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이 27장에 길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26장의 말씀에 보니까 자식들에 대한 편애로 이 이삭과 리브가의 생각이 달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삭은 사냥을 하는 에서를 많이 좋아하였고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앞을 잘 볼 수 없을 정도의 나이가 들 때에도 여전히 그 자식들에 대한 편애가 계속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삭이 그의 나이가 이제 차서 떠나갈 날이 많지 않았다면 그가 가족들 전체를 불러가지고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게 옳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 하나하나를 불러서 내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을 공개적으로 했어야 옳을 텐데 이삭이 어느 날 하냐면 조용히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은 내가 그것을 먹고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조용히 에서만을 불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바람직한 모습은 결코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을 누가 듣느냐?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들에 나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짐승을 사냥하러 나가고 있는 동안에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테니까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를 축복하도록 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처음에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형과 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달랐기 때문에 목소리도 그렇거니와 형의 외모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 반면에 자신은 그런 털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어머니에게 야곱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책임은 다 나에게로 돌릴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듣고 그렇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에서와 같은 변장을 계속적으로 리브가가 챙겨주는 겁니다. 옛적에 이 두 아들이 리브가의 태중에서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로 인해서 이삭에게 적지 않은 근심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이 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 뛰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정상적인 질서가 뒤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이 시간 오래 지나도록 리브가에게는 기억이 되었던 말일 것이고 또 이삭은 그런 부분들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다라고 한 이 표현 속에서는 그의 외형적인 모습만 그렇게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 있는 영적인 둔감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상황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아름답게 진행이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야기한 대로 남편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또 야곱은 변장을 시키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삭에게 가져가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변장을 하고 있는 이 야곱 에서인지 야곱인지 약간의 의심은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야곱을 알아보지 못하고 에서로 여기면서 그를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22절 가서 보면은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23절에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족장시대, 고대시대의 아버지는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 축복은 단순히 내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형 에서로 알고서 그가 축복하게 되죠. 그 축복하는 내용이 27절부터 29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7절에 가서 보시면은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인데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들을 주실 때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과 매우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겠다.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겠다. 너희 형제들의 주가 되겠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겠다. 그리고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표현했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대단히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랄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훗날에 이삭도 그 그랄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자기의 아내를 역시 누이라고 속이면서 명백하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일방적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편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인데요. 이 약속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선언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훗날에 야곱이 있게 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이 도망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가 축복은 받지만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지나야만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돌아봐야 했고 또 많은 기다림과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 여정을 떠나서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그가 가게 될 때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사닥다리가 하늘로 뻗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보는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때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28장 15절 가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내일 읽어갈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이와 동일한 약속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게 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야곱에게 확인되고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못해서 도망가는 그런 처량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했던 것처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하셨던 그 말씀의 뜻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에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요리해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면서 만든 별미를 드리자 이삭이 깜짝 놀라죠. 너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아버지 에서입니다 라고 답변하게 되니까 이삭이 심히 떨며 크게 두려워하면서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33절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음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들으에서는 탄식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너의 복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그거죠. 약탈자,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36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나의 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계속적으로 간청합니다.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소서 내게도 축복해 주소서라고 통곡하면서 간청하게 돼요. 이삭이 축복하는 내용인데 내용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들이 예언적으로 표현됩니다. 39절 가서 보면은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상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것인데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저 듣기 좋은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주장하셔서 이렇게 에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에서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생각하고는 아버지가 떠날 날이 멀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죽일 거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이 풍지박산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결단합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두 아들을 다 잃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야곱을 리브가의 오라버니 오빠였던 라반에게로 가서 피하게 한 다음에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진 다음에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그쪽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내용들이 우리가 읽어가는 이 뒷부분 말씀 속에 표현됐습니다. 44절에 보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부모의 기대는 조금 지나게 되면 풀려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몇 날이 얼마의 시간이 흘러가냐면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왜 그럴까요? 순조롭게 이런 모든 일들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무질서와 혼돈스러운 모습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야곱은 지나온 세월 속에서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적인 면모들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러지 같은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과 준비가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될 때 결국 혼란과 무질서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삭의 말년 그리고 오랜 시간들이 지나도록 자식들에 대한 서로의 편애로 인해서 이 가정이
정말 순조롭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역행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에 대한 많은 대가가 요청될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면 그러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조급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실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뭘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진 줄로 우리가 늘 생각하면 그게 교만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기뻐하심을 통해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더 낮은 자로 하나님을 높이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임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찬송케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피며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과 자비와 기뻐하심을 통해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또다시 확인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어떠한지를 살피면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늘 보답하려는 그러한 심령을 갖고 저희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둔감한 일로 인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배워가는 걸음보다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들어 힘써 고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오니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용납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